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쉬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던 말씀 채 못했죠?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 그 마지막 부분,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내용 우리가 살펴보다가, 중간에, 그친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14페이지. 14페이지 우리 맨 위에 보시면 여섯째 날의 창조의 그 마지막 놀라운 창조의 역사의 그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어떻게 만드셨던가?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셨더라. 이거는 확실히 다르죠?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궁리하시고 의논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네, 이렇게 좀 인간적인 표현을 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모든 세상을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던가.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단순히 말씀만 하셨던 게 아니고 진흙으로 모양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특별하죠. 다른 피조물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이 말이죠. 조금씩 조곤조곤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며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한 가지는 창조 논리, 또 한 가지는 진화 논리가 있습니다. 창조 논리는, 창조적 인생은 우리 교회의 영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 가야 하니까. 표어는 성령 안에서 창조하시는 그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창조하는 교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사는 것이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첫째 날서부터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의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창조적인 인생은 성령 안에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과정은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인생이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창조적인 인생을 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진화 논리는 뭐죠? 영적인 변화 없습니다. 그럼 뭐죠? 세상에서 육적인 개발, 육적 발전, 또 육적인 몸부림, 그죠? 생존을 위한 투쟁, 그죠? 살아남기 위한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화론적인 인생입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응? 열등한 것은 다 도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논리란 얘기죠.
그러므로 열등한 편에 치우쳐져 있으면 죽는다라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지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게 바로 진화 논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야 하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에서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의 논리. 돈이 있어야 살아. 역시 권력이 있어야 돼. 예. 군사력이 최고야. 그런 논리, 사고방식들. 자, 늘 제가 항상 같이 우리 함께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인데,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져 버린 기독교가 바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미국 기독교는 근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쨌든지 미국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아주 무서운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무력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힘으로 막 쳐들어가서 물리쳐서 십자가를 깃대를 꽂고 막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입니다. 어때? 맞아요? 안 맞죠?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으로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자꾸 옹호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몸에 체질에 배어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중동 국가를 막 때려 부시고 공격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성전이야, 성전. 응? 거룩한 전쟁이야. 그건 당연시하고 주변 국가가 막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막 하면은 저건 막 악마의 세력들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세뇌가 되어져 있어요. 전부 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승리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짐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짐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죠? 그죠? 경제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죠? 힘의 논리는 진화론이고 막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힘의 논리예요. 로 무장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연스럽게 세뇌되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원수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진화론적인 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어가 있던 무장되어 있던 사도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종이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힘이 없더냐? 이 세상 만물을 내가 다 창조했다. 내게 군대가 없더냐? 군대로 치면 상대가 되겠느냐? 그러지 마라.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바로 우리가 얼마나 욱할 때가 많습니까? 뭐 속에 막 뒤집어지고, 그죠? 그래도 뭡니까? 그것까지 참아라. 예.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가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게 아니라고. 예?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니 힘들죠, 뭐. 그런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영원한 가치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무릎 꿇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것. 그 모습으로 주님은 이기셨다니까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셔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겨가야 한다.
참 창조 논리와 진화 논리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대립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두 세력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좀 이렇게 어쩌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원어를 좀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창조 역사의 그 마지막 단계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싱거울지도 몰라요. 다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만은 공부하시면서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무슨 논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내 머릿속에는 무슨 논리가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페이지 여러분 한번 내용을 우리 저 K 집사님 이거 갖고 계십니까? 처음 오셨는데 조금 누가 좀 예. 죄송합니다. 누가 못 들으셨어요? 제 얘기? 뒤에? 예, 미안하지만 조금 무슨 얘기냐면 14페이지 15페이지 조금 복사해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앉아 계시니까. 예, 일단 같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조금 더 특별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연구하시면서 애를 쓰셔서 정성을 들여갖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14페이지 우리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첫 번째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확실히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동물과는 짐승과는 다른 문화와 다른 목적으로 살아야 됨이 마땅하다. 그렇죠? 마땅하다. 늘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예,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계속 환기시켜드리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덧 세상 방식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들어보면요. 죄송하지만 자꾸 세상 방식으로 컴플레인 하시고 뭐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들은 자꾸 그건 뭐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들으면 좀 그게 비춰지거든요. 좀 마음이 착잡해요. 어떨 때는 저도 그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아이고 목사님이 참 조금 피곤하신가 보다.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세상 방식적으로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확실히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그래서 오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잠깐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그죠?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하나님이신데, 엘로힘은 단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즉 엘로하의 복수형입니다. 엘로하의 복수형, 즉 신들, 하나님들이라는 말이에요. 신들, 하나님들. 예. 즉 인간 이외의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명령 말씀만 내리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셨다라는 말이다. 세 분 하나님. 삼신론이 아닙니다. 각각 다 하나님이 세 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세 분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고 기도. 이거 참 한 분 하나님인데 또 다르게 보이고 참 심오합니다. 다른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요. 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의논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장차 구속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탄생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창조하실 때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시고 궁리하신 하나님은 자, 창조의 역사로 이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고 이제 펼쳐질 구속의 역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신 각각 서로의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자, 어떠십니까? 이해가시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친히 순종하셔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예. 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처음부터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응원하면 감사하죠? 네. 자, 두 번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죠? 예,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다. 누가? 여러분들이요. 내가. 자, 여기서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렘입니다. 첼렘.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그림자, 이미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첼렘. 네. 자,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즉 사랑이나 진리라든가 생명, 인내와 용서 등 성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내면적이고 존재적인 인격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동물이나 짐승에게는 없지요? 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신 적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을 드러내실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듯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너무 놀랍죠? 그건 예수님의 이 겉모습일까요? 참 조금 너무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만은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이 사실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하여금 드러내게끔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형상이 이거 아니냐 이거야. 예? 근데 왜 말을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한대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야. 그러면 동물원에 가서 한번 원숭이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기분이 나빠질걸요? 왜죠? 나하고 똑 닮았잖아요. 그죠? 조금 안 씻어서 그런 듯 보이는, 그죠? 손도 새까맣고. 그죠? 그래서 그렇지, 모양은요, 똑같아요. 기분 나쁘리를 많지 닮았어요. 예. 이거, 손등에 보면 이거 쭉 접히져 있는 부분, 그죠? 이렇게 꼬라져 있는 부분조차도 다 닮았어요. 손톱이니, 뭐니, 이런 거요. 그죠? 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간질간질한가 봐요. 이렇게 이 잡고, 말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행동하는 게 어찌면 그렇게 기분 나쁘리 많지 나랑 꼭 닮았는지요. 그럼 원숭이도 예수님의 형상인가요? 워낙 이 사고가 강하게 바뀌어 계시길래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야, 참 심각하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말합니다. 속성. 예. 자, 괄호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다.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끌어놓은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만 영벌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함으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죠. 자, 여섯째 날의 짐승의 창조와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 창조를 보면 짐승과 사람이 다 같이 땅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땅이 저들을 내게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에다가 명령을 내리시고 저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그것들을 내라 하니까 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이. 예.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물론 사람도 땅에서 나와요. 그죠? 흙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짐승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다가 불어넣으시더라.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자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짐승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영적인 문화, 좀 세상적으로 말할게요. 영적인 문화, 영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적 차원에서의 생각,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 내 영적인 감각,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고 목적하는 어떤 목적의식, 그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시간에도 뭐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이 교회와 기독교 안에 우리 의식 속에, 기독교인인 우리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싶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런 종교적인 열심조차도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위하여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분명히 의식이 되어져야 돼요. 돈이나 배우는 여러분 지식이나 학식이나 갖추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존재를 확실히 해야 성경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근슬쩍 바뀌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가만 교회를 들여다보면 기도하고 추구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 게 이 교회당 건물 짓는 거예요. 아주 먼 교인들이 거기에 막 그건 교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막 이 조금 살짝 그것도 바뀌어가 성전 건축 막 성전하는데 굳이 따질 이유는 없겠지만 좀 엄밀히 구별하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를 마세요. 성전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성전이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전이시지. 이 세상에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 교회에서도 밖에서 보면 뭐 하다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야. 여기가 성전입니까? 예배당이잖아. 예배당.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따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실은. 은혜스럽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바로 그러한 일한 예배당을 짓는 이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목적이요.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필요,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부족한 부분, 목적을 따라서 몸의 질병이라든가, 그죠?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어떤 내 세상의 어떤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등등이 현실적으로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을 하고 애를 쓰는 목적이 영적인데 있어야만 되는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애를 쓰는 목적이 세상에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열심히 기도하며 애를 쓰며 노력하며 몸부림을 치는 그 정성을 이 세상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옳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좀 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하다 보면요, 이 목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돼 갖고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구야. 예? 아주 예수의 이름이 도구가 돼 갖고 세상 것을 이루는데 아주 써먹는 아주 이 툴이 돼 있어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짓인지 모릅니다. 바뀌어야 돼. 그게 원래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안 쳐. 이 모든 세상 것을 통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본질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원형상이 아니잖아요. 원형상이 아닌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림자들은, 이 도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다. 그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고 있었죠? 한 두째 줄 마지막 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함께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땅에서 나왔죠. 그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으니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은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전도서 3장 20절, 21절. 이게 뭐 잘못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예, 혼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짐승은 육적 존재라는 뜻으로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건 인생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다 라고 하는 말로 근본적으로 짐승과 사람은 다르다. 이것을 자 보여주죠. 요한복음 5장 찾겠습니다. 25절로 29절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활에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길이 달라집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선한 일, 악한 일이 뭔지 아시겠죠? 네. 선한 일은 뭡니까? 네.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게 선한 일이. 목적. 오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림자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본다면, 그죠? 이 그림자는 점점 사라져가야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원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면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의 말과 눈빛과 모든 전반적인 행동에서,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존재로부터 시작된 창조적인 역사가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나라고 하는 이 그림자는, 나라고 하는 정아무개 여러분, 신아무개 여러분, 김아무개 등등 여러분들은 점점 이 그림자는 사라지고, 주님이, 원형상이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아니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 더 갈수록 우리 안에 주님이 더욱 확실하게 원형상이 나타나시고, 그림자는 땅으로 갈 것이니까 땅으로 갈 것들은 점점 의도적으로 땅으로 내려놔야 돼.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니. 그 표대가 뭐겠습니까? 교회 많이 짓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날까지 육체에 있을 때를 귀함으로, 내가 세상에 있을 때를 귀한 것으로 알아. 왜 귀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기회거든요. 세상에 있을 때까지가 기회거든. 무슨 기회예요? 예수님 드러내는. 엄밀히 말 이건 가짜입니다. 이 육체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땅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있을 동안 이 가짜가 사라지고 진짜가 나타나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기회예요. 참 신기하고. 저 짐승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짜만 있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죠? 짐승들은 육체만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몸부림쳐봐야 기회가, 저기에는 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몸이 있지만, 저것들과 똑같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갖고 그게 자라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 나라 갈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내 옛사람은 이제는 아련하게, 내 옛사람이 아련하게 추억의 저 뒤안길로 멀어져 가고, 확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인격적으로 전면에 쫙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 그 일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 놀라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착각인지 몰라도 누가 들으면 새벽교회 안에는 정말 선한 일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그래서 부흥한 것 같아요. 저는요. 막 부흥이 느껴져요. 그래요. 존재를 들여다보면, 야, 참, 저게 바로 부흥이다. 부흥이다. 그런 목적의 개념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천 명, 수만 명 앉아 있었는데 뭐 합니까? 그죠? 다 땅으로 갈 것들만 여기 가득 차가지고 앉아 있는 거 뭐 합니까? 그게. 예?
이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정리를 좀 아시겠지만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부흥입니까? 주신 생명은 여기 있는데 콩알만큼 있는데, 주신 생명 키우라고 줬는데 그거는 안 키우고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콩알만큼 그대로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말과 행동을 보면 다 알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콩알만큼 그대로 있어요. 예.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천국. 콩알 들고 가세요. 콩알 들고. 예?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그 옆에 서야 될 신부가 콩알이야. 이게 과연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안 어울려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은 뭐겠습니까? 뭐야, 사람 찔러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그건 악한 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일 뿐이에요. 진정한 악한 일은 뭡니까? 생명을 주셨건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건만은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목적 두고 살아가는 인생. 또 세상 것을 목적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써먹는 인생.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25절 29절 읽었었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죽지 않게끔 만드셨구나. 이게 모든 사람은 안 죽습니다. 다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천국에서 살아야지 절절 끓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지. 지옥의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밑 세 번째 단락 끊어놓은 그 다음부터 내려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사람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것이고, 그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세상에서도 그죠? 짐승을 죽이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뇌가 있는 척추동물, 짐승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분적이지만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죠? 가장 부분적인 뭐 두려워한다거나 또는 뭘 보면 먹고 싶다거나 좋아한다거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싫어한다거나 이런 등등은 다 갖고 있어요. 동물들이, 이 척추동물들은. 이런 것들을 죽이는데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이. 정말 동물 학대하면 안 돼요.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술로 연명하는 이유가 왜요? 자꾸 스트레스가 밀려오거든. 짐승도 막 뭐 울고 막 그런 데잖아. 그죠? 잡으러 도살장 집어넣으면 소가 막 눈물 흘리고. 그 막 사람이 막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야, 그런 일 정말 할 게 아닌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밀히 말해, 본질적으로 말해 뭘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이 있는데요. 그 영의 생명을 내가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살인한다고. 야,
그래서 살인자들이 나중에 그 스트레스 괴로움 못 이겨서 자수하고 이런 것들, 차라리 양심의 자유를 얻고 잡혀 들어가서 마음의 힘을 얻는 게 낫다 싶어서 자수들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험악해져 갖고 사람 푹 찔러 죽여도 요즘은 뭐 이거 하나도 흔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었는지. 그렇게 사람을 막 살인을 하고 막 죽여도 전혀 양심에 떨림이 없고 가책이 없는 정도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마귀예요, 마귀. 예, 귀신이 꽉 차가지고요. 그러지 사람은, 원래 만드신 사람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막 심장이 떨려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심판을 내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요한 1서에 가보면 사실은 그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살인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비가 너는 인간도 아니고 막, 응? 여러분 정말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대하여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거든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 비교하여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살인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죠? 사실은 그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을 죽인 꼴이 되기 때문에,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짐승의 생명을 대하듯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존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 모든 사람. 그런 측면에서 종교가 다르다고 하여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듯한 기독교인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참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비하하는 막무가내식의 무례한 기독교인의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돼야 돼. 인격적으로. 늘 드리는 얘기지만 언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함부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우상 숭배한다고 막대하고 무시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 마지막 단락 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귀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그죠? 즉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존중하는 겁니까? 그죠?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비진리라는 것 사실을 말을 해줍니다. 인간이 진화되었다면 인간 또한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짐승 죽이듯 죽이는 이 세상의 밑바탕에 바로 진화론적인 사상이 깔려 있어 마귀가 그 헛된 사상을 이용하여 영적 존재인 사람을 짐승과 같이 되도록 하는
생명 경시 사상을 사람들의 생각에 자꾸 마귀가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역사를 부정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생명을 가볍게 여겨 짐승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해 다 하실 줄 알고, 자 여기입니다. 짐승도 막 함부로 여기고 막 학대하고 발로 차고 막, 예? 아우 저는 이제 개고기 한국에서도 개고기 먹었습니다. 근데 찾아다닌 건 아니고요. 사주면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막 한국에 저기 경기도 저기 성남이 모란시장 이런 유명하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개고기 파는 데로 세계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한국에 그 성남 모란시장 그럼 개고기 파는데 이렇게 다 알려졌어요. 막 개를 막 학대. 이게 학대하면은요, 막 전기 충격 주고 말이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학대하면 막 뭐라 그래 하여튼 몸에서 뭐가 이게 뭐 책이 나와가지고 고기가 더 쫄깃쫄깃해지고 맛있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와, 부디 1차적으로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시간을 이거 좀 마쳐야 되겠네요. 마쳐가면서 마지막으로 좀 아주 좀 이런 얘기로 끝내서 참 죄송한데, 뭐 개들을 막 닭장 같은 데다 막 집어넣고요. 그냥 고르잖아요. 고르면 개를 적당히 산채로 이렇게 잡아야 이게 막 긴장을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 맛있어진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는 조금 좀 재밌게 하는 좀, 응? 활성산소가 안 좋은 건데. 아유, 됐어. no.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거를, 아이고, 여러분, 닭 잡을 때 보면 왜 닭 털 뽑는다고 왜 돌리는데 집어넣잖아요. 저는 개를 그렇게 해요. 전기 충격을 주면은 한 2분의 1만 죽거든요. 죽은 게 아니에요. 충격 때문에, 예, 쇼크 먹어서요. 그거를 펄펄 끓는 물에다가 산채로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팍 뛰어요. 뜨거우니까. 그 하면 거의 10분에 9는 죽어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돌리는 데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산채로 털이 다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우리 겸공들께서. 그거를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먹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화생활을 하면서. 이런 학대하고 밟아 누르고 내가 올라서는 이런 진화론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문화세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그걸 반대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잠시 쉬시겠습니다.